이제 로마서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고,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예비해 두셨는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인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종교 예식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 근데 문제는 기독교의 진리가 이렇게 쉽다 보니까 오히려 잘 믿질 못하는 것. 그러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잘 믿지 못하는 식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 뭔가를 좀 해야지. 어떻게 단순히 믿기만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것.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그 십자가의 신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과 적극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실수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선한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 1절로 3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건 절대 다른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로 9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복을 받게 되다니.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잖아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식.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진리가 마음에 썩 와닿지 않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상을 받는 거거든요.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이란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행위가 없어도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 경건치 못해도 구원하신다는 것. 성격이 조금 괴팍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행한 노력의 대가나 공로나 인격이나 성격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여튼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통한 방법이다. That's it. 그게 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고행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뭔가 정성을 들여야 돼요. 거기에 미달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방법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삶을 지켜주셨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거나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산 제사로 바치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게 보통 기가 막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절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겐 탁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다. 혹시 내 아들이 내 손에 죽어도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여튼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것. 특히 위기나 시련 앞에서는 더욱더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 하나님을 우주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 그런 믿음만이 대단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기적도 만들어가고 나가서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So I just want to remind you that our God is big. He is a big God.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시다라는. 그분은 보통 크신 분이 아니시니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입을 크게 열으라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 교수인 로버트 윌슨 박사가 한 번은 자기의 제자가 섬기는 교회에 불쑥 방문하게 됐는데 그날 제자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목회합니다. 저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교인은 많지 않지만 저는 이 현실에 만족하며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로버튼 박사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설교를 2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네. 그랬더니 제자가 왜요 교수님? Because your God is too small.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은 하나님이다. 다음에 와도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했다는 말을 도무지 들을 수 없을 것 같군. Our God is really big God.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로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상식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미션 파서블.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면 Abraham's faith can be ours.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고 or we can have a better faith.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믿음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이면 산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일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여기 산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산을 자기 힘으로 옮기려고 용을 썼는데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일까?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란 난관이나 장애나 어려움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산은 구체적인 산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감남산 맞은편 모리아산에 위치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전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이건 정말 보통 넘기기 어려운 장벽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산을 옮겼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 산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산을 향해 옮겨가라 라고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서 산을 들어서 옮겨주신 겁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면 되나요? 하나님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이 믿음이면 저 천국 갈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 풀은 마르고 또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발걸음도 씩씩하게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Everything is changed since my sins were forgiven. Everything is since changed since I knew the Lord.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Now my feet are walking the path to heaven. All the guilty past now is under the blood.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Everything is changed. Praise the Lord. Now I'm redeemed through the blood.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Flee from condemnation. God is my salvation. Everything is changed. Praise the Lord.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도 기쁘게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